성경에는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떴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 당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뜬다는 기적은 엄청난 기적이고요. 그 기적의 그 소란이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런 맹인이 눈을 뜨는 장면이 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어디에 나올까요? 10장에 가면 바디메오가 여리고에서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두 번 기록되느냐? 성경에는 그냥 지나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은 시각이 닫혀있던 사람, 시각에 문제가 있던 사람이 나음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1번에 보시면 쌍둥이 이적이라는 그 기록 속에 귀 먹고 말 덧없는 자를 고치신 이야기 몇 장에 나오죠? 7장 32절에서 35절에 나옵니다. 잠깐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사건이 뭐죠? 결국은 에바다잖아요. 에바다. 그죠? 에바다 사건. 그 에바다 사건은 청각에 문제가 있던 사람이에요. 청각이 닫혀있던 사람이 듣게 되는 사건이고, 오늘은 시각이 닫혀있던 사람이 치유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들음과 봄의 개념, 본다는 개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무지함의 어떤 그 영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신대원 때 창원에서 용인까지 다녔습니다. 꽤 멀었죠, 여러분. 월요일 저녁까지 기숙사 들어가서 금요일 오전 수업 끝나고 채플 끝나고 점심 먹고 1시쯤에 출발해서 창원에 도착을 합니다. 한 5시, 6시쯤에 도착하면 대충 씻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교회로 갑니다. 왜 갈까요? 금요체례가 있었거든요. 금요체례 가서 열심히 하고, 토요일날 출근해서 열심히 하고, 주일날 또 사역 열심히 하고,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또 월요일날 잠깐 있다가 가족과 안녕하고 다시 저는 용인으로 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반복되는 생활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용인까지 올 때 카푸라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오고 가고 카푸라는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이 어느 날 이 베세다 맹인 사건을 자기가 깨달으면서 엄청난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를. 이 베세다 맹인 사건이야말로 마가복음의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사실 신학적으로 그렇게 뭐 깊이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도대체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공감이 하나도 안 됐었어요. 그게 그냥 못 보던 사람이 본 건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분 말이 맞아요. 그분 말이 맞아요, 진짜. 이 베세다 맹인 사건의 아주 독특한 점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발견하셨습니까? 이 베세다 맹인은 다른 치유 사건과 다르게 아주 독특한 이 하나 나오는데 뭘까요? 이거 맞추시면 명절에 저랑 보낼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이 베세다 사건의 아주 독특한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네. 한 번에 안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굵은색으로 칠했죠. 25절에 어떻게 해요? 단어가 나오죠. 다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보통은 예수님이 뭐 걸어라 이러면 걸어요. 그죠? 나사로에 나오라면 나사로가 나온다니까요. 눈을 떠라면 떠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은 베세다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맹인 한 사람은 처음에 안수를 받아요. 맞죠? 23절에 안수 한번 합니다. 그죠? 25절에 다시 안수한다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 예수님이 소위 말하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영빨이 딸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예수님이 약간 능력이 약해지셨구나. 그래서 한 번 안수했는데 안 되니까 한 번 더 안수했다. 이렇게 가면 재미없는 거예요. 설마 그렇게 했어요. 그죠? 설마 그렇게 했어요? 독특한 사건입니다. 제가 그림으로 올려주실까요? 첫 번째 페이지 목사님. 우리 지난번에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막달라까지 온 거예요. 막달라가 왔었고, 막달라는 달마누다, 마가단이라는 지명이 있고요. 이제 오늘 어디로 가냐면 저기 한 번 더 치시면 돼요. 쭈르케가 이제 배 타고 다시 베세다로 가는 거예요. 베세다. 이런 베세다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오병이어. 그죠? 저 베세다가 언제 나오냐면 가브나움아, 베세다야, 고라시나 뭐 이래 할 때, 예수님이 탄식할 때 회개하지 않는 대표적인 마을. 내가 전한 이 말을 소돔과 고모라에 전해서 이미 회개했다 뭐 이런 말 할 때, 저기 이 세 동네 가브나움과 베세다와 우리가 성경에는 정확하게 고라신이 어떤 지역인지 잘 안 나와요. 고라신이라는 이 3대 도시를 예수님이 언급하시면서 되게 강팍함, 회개하지 않고 강팍함으로 사는 어떤 못된 도시로 대표적인 도시예요. 베세다가 예수님의 오병이어도 있었던
그 기적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탄식할 정도로 회개가 둔했던 곳이었어요. 저 베세다에 예수님이 다시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누구를 만나냐? 사람들이 예수님의 아마 그 베세다에 도착함을 듣고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죠?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손 대시기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좀 만져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23절에 보시면 맹인의 손을 붙잡고 어디로 가세요? 마을 밖으로 가세요. 그 현장에 있지 않고 따로 그 맹인과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손잡고 가고 있고 어디 뭐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고 이제 예수님이 침을 팍 뱉어요. 왜 뱉었을까? 이거 여러분 뭐 비위생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터치예요, 터치. 이 사람은 보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의 어떤 지금 그 자기에게 행하는 치료의 어떤 걸 느끼게 하는 거죠. 느끼게 하면서 안수하십니다. 안수하니까 효과가 나겠죠. 앞을 못 보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안수했다는 것은 이제 이 맹인이 볼 수 있다는 걸 기대하게 만들잖아요. 이 맹인이 이제 눈을 뜨게 돼요. 눈을 뜨면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무엇이 보이니? 이렇게 물으니까 24절에 쳐다보며, 이 쳐다보며가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보았던 그런 이미지라 그래요.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좌우를 보니까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명하게 보였다는 것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막 이 학자들이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은 선천적인 시각장애, 후천적인 시각장애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아직 뭐 정의를 못 내렸는데 천국에 가면 물어볼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나무를 인지했던 것 같아요. 뭐 만져서 뭐 어떻게 인지했든지 아니면 이렇게 중간에 후천적으로 시각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이 선명하게 보이진 않고 뭐 큰 뭐 어떤 물체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게 나무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왜 기록되는가를 이제 계속 궁금해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단락을 보시면 마가복음에는 큰 세 가지의 큰 덩어리가 있어요. 덩어리가.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막 기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어떤 메시지와 의도와 의중이 있는 거예요. 기록의 방향성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냥 막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도 큰 그림에서 보면 세 가지의 테마를 가지는데 1장부터 오늘 이제 8장 이 내용까지 갈릴리의 이야기예요. 갈릴리. 북부 갈릴리 지역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8장 27절부터 10장까지, 이제 10장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소개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잖아요. 그 예루살렘의 골고다까지 가는 여정이 예수님의 삶의 어떤 최종의 그 여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최종 어디로 가셔야 되는 거냐면 예루살렘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8장 27절부터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야기들을 묶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11장부터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이 전부 다 일주일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주일 안에. 그러니까 긴 시간이 아니라 11장부터 15장까지 이 5장이 이 마가복음이 16장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16장밖에 안 되는데 이 5장이 무려 일주일 만에 일어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네. 뭐 놀라지도 않고 뭐 감동도 없고 이렇지만 오히려 저 위층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놀라고 있어요, 지금. 어머 이러면서.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의 포커스를 많이 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를 묶으면 주로 어떤 이야기냐면, 목사님 다음 페이지. 1장부터 8장까지는 결국은 수많은 기적의 기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를 고친 이야기, 회복시킨 이야기가 가득해요. 그래서 이 제목은 1장부터 8장을 큰 테마로 보면 능력의 예수님이시고, 능력의 예수님. 그리고 이제 9장부터는 약간 물론 기적이 안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기적보다, 그런 어떤 인위적인 예수님의 치유 사역보다
기적보다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순환 당하시는 예수님을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계의 단락은 갈릴리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여정 이야기, 예루살렘의 이야기. 그리고 이걸 다시 절반 나누다 보면 첫 번째 파트는 기적의 예수님을 보여주고 두 번째 파트는 순환 당하는, 고난 당하는 메시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구도를 딱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오늘 이제 쌍둥이 이적이라 불리는 공통점을 6개 가지고 있는 에바다 사건과 오늘 베세다 맹인의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1번 보시면 쌍둥이 이적이죠. 에바다는 청각이 닫혀있던 사람이고 오늘 베세다의 맹인은 당연히 시각이 닫힌 사람이겠죠. 이 사람의 치유 장면이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공통점. 첫 번째 뭐죠? 장애인이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둘 다 장애인이었잖아요. 에바다는 듣는 문제, 오늘 베세다 맹인은 보는 문제, 보는 일에 대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점진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여러분 두 번 안수하는 거 보면 1단계, 2단계가 있잖아요. 점진적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에바다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바다 사건 때는 예수님이 손가락을 그 청각 장애인의 귀에 넣고 침을 뱉고 그의 혀에 손을 대는, 우리가 비위생적으로 보지 말자 그랬죠. 터치를 감행하세요. 터치. 그리고 후자는 오늘 이 사건은 두 번의 안수를 통해서 고침받는 겁니다. 그리고 둘 다 조용한 장소를 선택합니다. 에바다도 따로 한적한 곳에 따로 가십니다.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이 행하셨고 오늘도 마을 밖으로 나가서 이 병자를 고칩니다. 네 번째, 알리지 말 것을 명합니다. 전자는 에바다 사건 이후에 예수님 뭘 하냐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오늘은 또 뭐죠? 26절에 가시면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알리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 네, 빨리 받으십시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단순히 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분으로 소개받는 게 예수님이 싫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큰 사역은 뭐죠? 사명은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자꾸. 기적의 메시아, 고쳐주는 능력의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도 그렇고 무리들도 그렇게 오해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끝나고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기억나세요? 오병이어 끝나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죠? 네, 산으로 가시잖아요. 산으로. 왜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잖아요. 임금으로 옹립하려고 했는데 억지로 잡아서 임금으로 옹립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못 이긴 척하고 임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무리들이 막 호응을 해주는데 근데 그 모든 걸 다 뒤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의 치유를 하실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제자들의 무지를 강조한 후에 행해집니다. 에바다 사건 앞에 예수님이 비유를 하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비유를 풀어달라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 앞에 있었던 게 뭐예요? 떡에 관한 문제였잖아요.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떡이 한 개밖에 없는데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무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 무지 이후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요한복음은 안 나오고요. 그죠? 공관복음이라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그래서 비슷해요, 내용이. 근데 이 에바다도 그렇고 두 번 안수하는 이 베세다 맹인은 독특하게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마태도 기록하지 않고 누가도 이 내용을 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다 사건과 오늘 베세다 맹인의 사건은 쌍둥이 기적이라 그래요. 쌍둥이 이적.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 이겁니다. 왜 예수님이 두 번 치유하시는가? 왜 이중의 치유를 통해서 이 맹인을 보게 하시는가요? 이건 상징성이거든요. 쉽습니다. 자, 눈이 멀었다. 눈을 뜬다. 이 주제를 지금 여러분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잖아요. 오늘 몇 장이에요? 몇 장이에요? 8장이죠. 그러면 16장을 이렇게 팍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몇 장에서 만나요? 8장쯤 만나겠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왜 중앙에 위치하냐 이거예요. 중앙에 위치하냐. 그래서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아까 제가 신대원 때 카풀했던 그 전도사님이 크게 깨달았다 했잖아요. 크게 깨달았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진짜. 전환점이에요. 자,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뒷페이지로 가십시오. 소경을 두 단계로
고침, 특이한 이적 사건을 소개함으로써 제자들의 영적 개안이 점진적으로 진행됨을 암시한다. 제가 지금 계속 이제 이번의 내용은 전부 다 뭐냐면 점진적으로 점차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자,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이 2번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한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첫 번째 안수를 했을 때 왜 선명하게 사물을 보지 못하고 사람인 것 같은데 나무들이 지나가는 것 같다고 왜 보냐면 이 상황이 현재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자들의 영적. 그런데 이 영적인 상태가 계속 지속되느냐? 그게 아니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안수했을 때 2번째 눈이 딱 떠지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25절을 한번 합독해 볼게요. 여러분 25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았다는 거예요. 나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밝히 보게 돼. 이제 진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메시지냐면 앞으로 제자들이 영적인 눈이 확실히 떠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이해하고 밝히 봄을 통해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온갖 종교의 탄압과 박해 속에서 의연하게 다 그 모든 순환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의연하게 다 고난의 길을 다가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서도 비겁하게 행동하지 않는 제자들의 그 영적인 영안이 열리는 그 비전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연약한 제자들이지만 앞으로 이 제자들은 점진적으로 눈이 점점 밝아질 것이, 열려질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청각이 문제 있었던 이 에바다의 그 사건과 들음의 문제가 있던 에바다의 사건과 이 바라봄의 문제가 있던 오늘 맹인의 사건 둘 다 똑같은 현재 영적인 제자들의 상태이지만 그들은 점차 깨달아 갈 것이고 명확하게 보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그 정리를 3단계로 한 거 목사님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21절까지는 제자들의 상태가 진짜 소경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8장 27절에서 38절을 통해서 이제 반쯤 열리는 거예요. 반쯤.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열리는 건 언제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 제자들을 완전히 뒤집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밝히 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이해하고, 그죠? 그런데다가 성령까지 오시니 성령이 다 진리 가운데 이끄시니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결정타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의리는요 8장 29절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9절. 자, 이 베세다에서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 이후에 바로 딱 이어가는 내용이 27절이에요. 27절. 어디로 가냐면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는데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뭐죠,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라더냐? 사람들이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더냐 할 때 베드로가 툭 던졌던 말이 뭐였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엄청 기뻐하셨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진짜 눈이 떠진다는 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 베세다 맹인의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이 사건,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는 여정에서 예수님이 노중에 물었던 이 질문에 베드로가 똑바로 대답함을 통해서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돼요? 진짜 영안이 열린다. 제자들의 영적인 소경 상태가 이제 보는 상태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런 거 고민 안 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그죠? 그냥 읽으면 되는데, 그러나 이걸 분석해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참 의미가 깊죠? 자, 그 맹인이 2번 끝에 가보겠습니다. 2번. 맹인이 사람이 나무 걷는 것처럼 보는 것 같이
예수님을 희미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두 번의 안수는 아직까지는 영적으로 깊은 어두운 가운데 있음을 암시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지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사람들을 나무로 보는 이 맹인처럼 아직 그렇게까지 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이 베드로의 툭 던지는 이 한마디 속에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고백. 전자는 에바다입니다. 에바다에서 귀가 열리고 후자는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눈이 뜨이는 기적 이야기가 있은 후에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되심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게 된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던 그 상태에 있던 우둔한 마음에 대하여 두 이적 이야기는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는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베드로가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뜨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환점인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의 전환점인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결론을 가볼게요. 자,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 패턴인데 비인간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냐면 귀신들, 병, 그리고 자연의 파멸적인 힘, 풍랑이 일잖아요. 바다를 고용하게 하시고 바람을 고요하게 하시는 이 비인간적인 세력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항상 힘으로 제압을 해버렸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나오라, 막 이러는 거예요. 자연도 풍랑도 꾸짖으시면서 예수님이 제압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돼 있죠? 용서와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에바다도 마찬가지고 오늘 맹인 두 번의 안수를 통해서 보게 해주시는 이 맹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자세는 용서와 사랑과 섬김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사역이 담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이 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아까 맹인에게 뭐라 했냐면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예한교회를 섬기는 우리에게, 오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보느냐예요, 지금. 너희는 지금 무엇을 보느냐? 밝히 보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니는 정도의 봄의 상태로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온전한 눈뜸을 위해 예수님의 지속적인 만져주심이 요구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주님, 우리의 영적인 이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에게 갈급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말씀을 찾아야 되고, 자주 만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항상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그리고 그런 재미로, 그런 신앙적 재미로 사는 거죠. 그래야 해서 시력의 발전 단계를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위에 서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봐야죠. 저는 이 강단이 항상 그런 복된 강단 되기를 소망해요. 예수님이, 제가 지향하는 진짜 목회는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크게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는 교회.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 사람 만나서 뭘 기대하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이 예배 현장 속에 이 본당의 의자에 앉아 계시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렇게 상고할 때마다 예수님이 자꾸 발견되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뻥 뚫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공허한 구멍이 하나 크게 생기거든요. 이건 채워지지 않아요. 이 채움이 안 되니까 일반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이걸 누려보겠다고 하는데 끝끝내 못 만나요. 그 공허함은 못 만나요. 여러분, 이효령 씨라고 초대 문화부 장관 했던 우리나라 어떤 지성인의 대명사예요. 이효령 씨는 진짜. 그런 지성인이 기독교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겠어요. 신이 있다. 그분이 얼마나 학문적 깊이가 탁월하고, 그죠? 수많은 토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 밀리지 않는 분이고. 근데 그런 분에게 기독교는 그냥 예수쟁이들이 믿는 종교에 불과했는데, 딸의 그 아픔을 통해서, 그죠? 신이 있다면
우리 딸을 고쳐달라. 그렇게 항복선을 하면서 그분이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학문적 지식에 어떤 탁월함이 있었지만 여전히 공허했던 거예요. 뻥 뚫린 구멍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채워지지 않죠. 절대 못 채워져. 그 공간은 하나님만 올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절대 못 와요. 그런데 딸의 그 고통 속에 아버지로서 항복선을 하고 하나님 믿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수많은 또 아름다운 저서를 남기고 가셨어요. 채우신 거죠. 그리스도가 채우신 거죠. 그리스도가 그분에게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고 진리를 이제 깨닫게 되면서 아름다운 진짜 인생의 후반전을 복되게 예수님 만나고 가셨거든요. 천국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셔요. 예수님으로 꽉꽉 채워가는 재미. 저는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있었어요. 목사에게 이런 즐거움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런 즐거움이 저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셔서 같이 말씀을 듣고 할 때 행복하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소개되니까 행복해야죠. 예수님 소개되니까. 그런 강단이 돼야 돼요. 저는 참 우리 목사, 사모하고도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김현철 목사님도, 김현수 목사님도 참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세요. 진짜. 그죠? 왜냐하면 가끔 그래요. 저도 많은 목사들을 경험했잖아요. 본인이 설교하면서도 본인이 무슨 말인가 모르게 설명하는 분들 참 많거든요. 근데 분명하거든요. 분명히 우리 목사님들이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 강단이 참 좋아요. 행복해요. 저도 행복한데 말씀 듣는 여러분도 행복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참 복된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언교회가.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은혜의 공급은 역시 현장이에요. 현장. 현장. 현장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눈뜨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맹인을 만지셨듯이 우리에게 터치해 주신 그 사랑, 그러면서 또 깨달아가고 진리를 또 알아가고 또 하나의 또 퍼즐 조각을 하나 선물로 받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받는 이런 퍼즐 조각들은 다 나중에 하나하나 메꾸면은 뭐가 될까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퍼즐 조각 하나씩 또 받으셨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보느냐? 그럴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진리 가운데로 저를 이끌어 가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비춰주셔서 그 조명해 주신 은혜를 받아 먹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생명의 꿀을 먹겠습니다. 이런 소박하지만 아주 진중한 사모함들 붙드시면서 여러분이 믿음 위에 굳게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